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대하여니 곧 선을 나누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너를 무엇을 보고 기뻐하겠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 나는 너가 정직하기를 바란다 이러시더라고요. 정직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또 나는 너가 진실하기를 바란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나는 너가 나에게 사람들에게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부끄럼 없이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부끄럼 없이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라. 그러시길래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끄러운 게 뭐지? 내가 부끄러운 짓을 안 했나? 여러분은 부끄러운 짓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서 내가 정직한가,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고요.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은 진짜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억임이 없다.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사랑이 부족했다. 사랑이 부족했다. 목사로서 참 사랑이 부족했다. 여러분은 사랑이 넘치십니까?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과연 충분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 성경 신약에서 참 중요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 14개의 성경을 쓴 것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14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보배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진주라고 할 수 있는 것, 보석 중에 로마서가 보석이라면은 보석 중에 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끊어질 수가 없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송명희 시인이 그랬어요.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입니다. 걷지를 못해, 평생 걷지를 못해요. 평생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머리는 90도로 꺾여가지고 늘 이렇게 다닙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마디 말 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그분이 중학교 다닐 때에 그분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의 원사님이고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장애를 중학교 때에 깨닫고 혼자서 울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나 왜 이렇게 장애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밥도 안 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맨날 며칠이고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송명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너가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면 나를 찾았겠니? 너가 장애인인데도 나를 찾지 않는데 너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나를 찾았겠나? 그리고 송명희 씨는 거기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성장애인 자기가 공평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과 내가 내성마비로 태어난 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공평한가를 적었더라고요. 그걸 가사로 부르더라고요. 나는 재물이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건강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요? 나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지만은 나는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를 이렇게 불구자로 만들고 내성만비로 내가 태어났지만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이가 60살 되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을 합니다. 그분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죄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서도 죄를 짓게 되는 죄하고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하고 싸움에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죄하고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서 죄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죄에게 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한 것이 오늘 7장 말씀드립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지금도 율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지는 것이 없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은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계시고 귀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신령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바울이 신이 아니죠.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죄하고의 싸움에서 졌다 이 말입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죄하고 싸우면은 대부분 집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펄펄 나겠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뭐 분노가 올라오고 정욕이 불타오르고 내 욕망이 걷잡을 수가 없고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거룩하게 된다는데 내가 왜 이런 분노를 하지? 누가 나에게 욕을 하니까 같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고 유해지고 거룩해진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도 싸우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안에 팔렸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하고 싶은 바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정욕이 불타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욕망의 화신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악을 행하더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파 중에서 가장 엄한 선생인 가말리엘 스승으로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예수 믿고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싸움도 많이 해봤습니다. 스스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음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음욕을
없애지 못한다면은 싸움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또 살아나고 일주일 지나면 살아나고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권력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고 재물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랑에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러면 폭발합니다. 참다 내가 폭발합니다. 점점 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자족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아멘. 내 속에는 두 개의 나가 존재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나, 악을 행하는 나. 악을 행하는 나는 죄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죄가 나타나면은 내 의지로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한 적도 많고 분노한 적도 많고 남을 욕한 적도 많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음욕을 품은 적도 있고 우리 처음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다 참 나는 착해,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착한 편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착합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많다는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내 입으로 표현되거든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합니까? 내 자신이 이길 것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누가 한 잔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호기심으로 그래 한 잔만 먹어보지. 살짝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게 두 잔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소주 한 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대병 한 병으로 바뀌더라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오락으로 잠시 보자. 1시간, 2시간, 3시간도 TV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슬며시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제어가 안 됩니다. 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나중에는 내 자신의 의지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을 왜 죽입니까? 왜 살인을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의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니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게이타이라는 말인데 옆에 존재하다. 함께 있다. 선과 악이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등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갈등은.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이 나옵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속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지.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에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럼 맛있는 거 먹어야지. 건강을 위해서 조금 적게 먹어야지. 눈으로 즐기고 싶어? 그러면 눈으로 즐겨요.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악을 행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요한에서 자꾸 지체가 나오는데 한 다른 법과 죄의 법, 즉 성령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이 두 법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법이 싸움을 하는데, 갈등을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의지로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속사람을 줍니다.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게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께서 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죄의 법에게 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항상 지는 건 아닙니다. 이길 때도 많습니다. 뭐 가벼운 것들은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한 번씩 부딪히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잖아요. 여자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재물을 받아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죄에게 지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옛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 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습관이 이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악인이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수 믿어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옛 사람, 나의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이 옛 사람, 옛 자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의 정욕이 불타오르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바울만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도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밧세바를 임신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밧세바가 임신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감추려 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몰랐을까요? 자기가 절제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내가 죄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은 이게 죄라는 걸, 밧세바를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려가 따라가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 마지막에는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심한 절망감에서 마음이 찢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러야 되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에서 끝난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유를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8장이 왜 그렇게 보석 중에 진주라 하는지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두 개를 다 섬기고 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예자, 우리의 본능,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로서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본능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겠다.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하나님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무거운 것을 들면은 한 60kg나 80kg를 들 수가 있습니다. 1000kg, 100kg 넘어가면 잘 못 들어요. 그러나 100kg가 아니고 1000kg, 10,000kg가 되더라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크레인을 통해서, 도르래를 통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도. 성령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가, 우리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죄가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 이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죄의 법도 못 막아요. 이 세상의 법으로 어떤 법으로도 성령의 법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옛 자아가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옛 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90%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면은 무엇을 하고 하루 종일 보면은 거의 모든 일이 습관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단 10%의 시간만이 내 의지로 통제하고 나머지 90%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걸 오늘 하고 TV 앞에는 자동적으로 리모컨 켜고 어디를 가면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 옛자를 바꾸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습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건지 안 나는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구나.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자꾸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해결을 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분을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도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를 못합니다. 사탄도 막지를 못합니다. 육신은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